히브리서는 5개의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는 5개의 경고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경고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첫 번째 그 경고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에 있었습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라는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꽉 붙들지 않고 느슨하게 손을 풀어 헤치면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복음의 말씀에서 떠밀려 저 멀리 세상으로 떠밀려 가게 될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고의 키워드는 부주의였습니다. 부주의하게 흘려버리지 않도록 신경 쓰라, 붙잡으라 라는 거였죠. 두 번째 경고는 오늘 본문을 품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시험의 날에, 시험이 주어지는 날에 거역으로 열매 맺지 않도록,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권고의 키워드는 완고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3장 15절부터 읽었는데요.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이 두 번째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실패한 자들을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맛봤습니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 시험의 날에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약속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는 약속은 그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세상 붙잡다가 떨어져 버린 자들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는 범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쓰러진 자가 되어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볼 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자, 여기 능히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약속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여기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초청장, 귀한 공연에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이 모든 것을 관람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마음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 않으면 그 어떤 유익도 누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믿음을 두지 않으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픈 역사를 지금 꺼내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지금 이들처럼 이 광야에 죽어간 그들처럼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지금 1세기 성도들 그들도 약속은 받았는데 만약 당신들도 그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믿음을 두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라는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믿는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항상 머리에 믿음뿐만 아니라 손발의 믿음까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 종합적 언어가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냥 그렇다는 걸 인지한다, 그리고 인식한다, 동의한다 정도의 머릿속에 머무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언제든지 동사형입니다. 삶으로 나타나고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는다는 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 삶을 걸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전파되어진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리라는 약속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반드시 보호하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분명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들은 것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약속은 주어졌는데 자기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덩그러니 바깥에 놓여 있고 자신은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믿음과 자신이 동떨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길가밭 씨앗처럼 그 씨앗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 있는 씨앗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길가밭 바깥에다 그냥 내던져 놓았을 때 그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행동은요, 인위적으로 하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의 행동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반영하여 행동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평상시 행동이 늘 밀어내고 그 사람을 거절하고 보기 싫어하고 돌아서 버린다면,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으로는 늘 밀어내고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입술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보여주는 게 그의 진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입술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합니다. 입술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표현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내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내 몸으로 나타날 때 오히려 그게 진짜가 되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믿는 내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도 해야 되지만 온몸으로, 삶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학 논쟁거리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받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는요, 그냥 단답형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고 여기 몇 가지 조건, 물어봐야 할 조건이 뒤따릅니다. 뭐냐면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이 진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구원 받습니다. 그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질문, 구원의 약속도 주어졌고 그 약속을 내가 확실히 믿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은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바꾸면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구원을 주시고자 하고 나도 그걸 사모하고 그 믿음으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실패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결코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약속하는 바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도 하려고 하고 받는 자도 믿음으로 받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못 받게 하는 어떤 이런 장치가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주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는데 구원 못 받을 존재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단단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약속 주어졌습니다. 내가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안 믿어요. 안 받아요. 자,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지만 씨를 튕겨내고 거절하고 바깥에 그냥 내팽개 쳐버린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자, 믿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자, 나도 믿었어요. 믿었는데 살다가 그 믿음을 중간에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신학적 논란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따져봐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는가라는 걸 일단은 물어야겠죠. 그냥 모태에서부터 엄마 따라 교회 왔기 때문에 그냥 왔어, 이런 믿음이었느냐, 아니면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믿음이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거기에 따라 대답은 예스 노가 달라질 겁니다. 또 하나, 그가 중간에 버렸다고 했는데 그 버린 것이 진짜 버림인가, 아니면 약간 살다 보면 유혹받고 혹은 연약해져서 흔들릴 때가 있죠. 그냥 흔들림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둘 중에도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무엇이든 어떤 조건이든 따져봐야 할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확고한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뭐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부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물을까? 하나님이 이런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고 마신다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고집,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사탄이 방해 공작을 펴서 사탄이 자꾸 안 되게 막고 가로막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자, 이거 가능할까요? 자, 이게 가능하려면요, 사탄이 하나님만큼 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해서 구원 못 받았다. 이게 가능하려면 사탄이 하나님만큼 강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만큼 강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탄은 피조물, 그것도 천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막는 것, 이건 못해요. 하나님을 막는 건 못해요.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자꾸 끄집어내리고 엉뚱한 말을 듣게 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유혹은 할 수 있겠죠. 사탄은 그런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른 어떤 것에서 취소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사탄을 생각하고 세상 환경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상상으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펴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상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상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좀 전에도 이야기한 그런 거 비슷한 건데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구원을 다 못 시키고 그냥 저쪽에 저 끄트머리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다, 야 나 힘 없어서 못하겠다, 여기만 구원받자.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구원하고 싶은데 사탄이 자꾸 방해해. 그래서 사탄이 방해하니까 에이 어쩔 수 없다, 이만큼은 사탄 줘버려라, 나머지 얘들만 나 구원할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펴면 안 됩니다. 그 사탄의 유혹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도 성경 안에서 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상상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절대로 성경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후에도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그 흔들림이 전부 다 믿음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신데 아직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단정을 짓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흔들리고 있는 영혼을 오히려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과정일 수 있다라고 믿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그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 중에는요, 우리의 흔들림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모자람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누가 방해해서 못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방해, 모자람, 연약함, 그건 모두가 다 합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고 하나님 뜻 안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 당신이 주시고자만 하신다면 구원의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그냥 막 쑤셔 넣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는 자가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4장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4장에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안식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고 있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다른 대치어로 바꾸자면 구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거와 가장 가까운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안식이라고 히브리서에 쓰는 안식은요, 그냥 일하다가 조금 쉬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편적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안식은 구원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공포에 떨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믿음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액세서리처럼 신앙을, 약속을 저 옆에다 던져놓고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경계와 두려움을 가지고 함께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부터 그들 속에 불신이, 고집이, 옹고집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왜? 튕겨내거든요. 옹고집이 하나님 말씀을 저 바깥에 던져놓거든요. 내 삶은 내 거고 하나님이 약속? 뭐 알겠어. 그렇게 말씀했다고? 알겠어. 거기 있어. 그럼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반드시 결과가 뭐예요? 안식에, 내 안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안식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확고히 믿는 자들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는 구원시키고 가난하고 천한 자는 지옥에 던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힘 있고 잘생긴 자는 구원하고 못생기고 쓸모없다 보이는 자는 지옥에 던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눔 방식은 세상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신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와 하나님의 그 호의와 선의, 사랑을 거부하고 튕겨내는 자, 오직 그 둘로만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자는 살리라 라고 할 때 그게 조건이 유대인만이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 안식은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냥 주말에 쉬는 안식, 주말에 직장 안 가고 쉬는 안식,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쉬죠. 육신의 단편적 안식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게 일반 은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특별한 선물이죠, 모두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 그 안식, 그건요, 그냥 힘들었지 좀 쉬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 하면, 일시적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일시적 안식을 맛본 사람은요, 이 육신의 안식을 맛본 사람은 육신의 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영적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맛보기 선물인 여러분 육신의 안식, 주말마다 쉬시는 안식, 이런 은혜를 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인 저 천국, 저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주말에 쉬는 것을 자신의 쉼의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더 큰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안식이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비록 못 쉬어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안 합니다. 왜? 영원한 안식이 있어. 나한테는 지금 못 쉬어도 괜찮아.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어라는 걸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근데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시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온 말씀이냐면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노하여, 여기 내가 누굴까요? 이 화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기를, 여기 맹세했다는 건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못 들어오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은 있는데 못 들어오는 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못 들어가는 자가 누구일까요? 내가 노하여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노여움을 받는 자가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노여워합니까? 공부 못하는 자? 돈 못 버는 자? 힘없는 자? 아니요. 그런 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사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 그런 자이죠. 무엇 때문에 노여움을 지금 받는다고 말할까? 11절에 노여움 받는 이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결과만 이야기하는데, 자, 그 과정 앞부분 왜 무엇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하나님의 노함이 지금 누구를 향해 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좋은 샘플은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게 도대체 몇 번째 재앙쯤일 것 같습니까? 몇 번째 재앙쯤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앙 때는요, 이거 우리 술사들도 해. 그래서 안 믿었어요. 두 번째 할 때도 따라 하니까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해요? 못 따라 해요. 못 따라 하니까 진짜 여호와라는 신이 살아있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그 술사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건 하는 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라고 오히려 왕을 뜯어말리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바로 왕이 바로 포기합니까? 두 손 듭니까?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몰라서 안 했습니까? 아니요. 알면서도 계속 고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뭘 봤습니까?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봤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바다를 가르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들이 직접 봤습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하늘에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 봤어요.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매일 봤습니다. 그 불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걸 직접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도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걸 다 경험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였다고요? 계속해서 불순종, 거역, 불신으로 그들은 작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방금 아까 읽었던 9절 중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고 조사, 테스트해보고 이 말이 진짜인가 한번 알아보고, 이런 긍정의 의미라면 다행인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명의 증명을 다 해줬고 완벽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예요? 계속 튕겨내고 계속 거절하고 계속 외면하고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험의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거역으로 이어져 가는 자는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며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무리바와 마사, 원래 히브리 성경은 무리바와 마사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광야에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꿀 때 지명을, 그 지명이 생기게 된 의미, 본래적 의미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 시험이 뭐냐면 마사, 단어가 마사이거든요. 광야에서 마사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 거역이 바로 무리바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사하던 날에 무리바하던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시험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역으로 무리바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안식에, 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받아든 지금 너희는 지금 시험 중에 있어요. 어떤 시험? 1세기 네로 박해로 인해, 로마의 박해로 인해 심각한 고통과 아픔 속에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 중에 있는 너희가 광야에서 시험받는 그들처럼 너희도 지금 시험받고 있는데, 이 중에 이때에 너희가 만약 무리바한다면, 거역한다면, 시험한다면 너희도 안식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안식을요,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시험의 순간이 자신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마치 기말고사 같은 테스트와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뭘 보여줘야 할까?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건 광야 이스라엘처럼 그 불신과 거역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신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안식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식은 어떤 걸까요? 네로의 박해를 그치게 해주겠다? 이게 안식일까요? 로마가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내림으로 안식은 주어진 거겠네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그 안식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옵니다. 왜 이 안식을 가져와야 했을까? 왜냐하면, 자,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의미가 뭐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러면 사실은 안식을 줬단 말이에요? 안 줬단 말이에요? 못 줬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뭐예요? 줄 수 있는 안식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게 되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래요. 성경이 주고자 하는 안식은 그 정도의 안식이 아니래요. 만약 그 정도의 안식이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안식을 준 것처럼 콘스탄틴이 기독교 공인을 해줘서 믿어도 된다라고 허락해줘서 더 이상 박해가 없어지는 순간 안식이 온 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말해요. 다른 날, 다른 안식이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안식, 그건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하고 귀중한 안식이긴 한데 그게 본질적 안식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준비한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옵니다. 6일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일째 안식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창조의 일을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끝났어요. 그죠? 6일 창조로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6일 창조로 완벽하게 창조의 역사를 마치신 후에 들어가신 안식은 잠깐 쉰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의 샘플인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안식에는 지금 누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언제요? 6일 창조하시고 지금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안식에 또 누가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은 그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갈 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기억나십니까? 알케고스라는 단어, 헬라어를 성경에 단어를 써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건 그분이 구원을 열으셨고 그분이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분을 뒤따르는 구원받는 자들이 주르륵 따라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식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죠. 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알케고스니까 그 뒤를 따라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 모퉁이의 하나인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지금 네로 박해가 쏟아지는데 그 박해가 좀 없어지는 거, 그게 진정한 안식은 아니에요. 그것도 일시적 안식은 맞습니다만 진정한 안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안식은 진짜 안식이에요. 그 안식에는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요, 구원의 창시자 되신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진짜 구원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걸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너희도 지금 안식에 들어가야 할 것이 남아 있는데 너희도 혹시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들어가지 못했는데 누가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렇죠?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고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바빠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걸 믿었다면 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를 때 오늘 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면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뭐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 말한 거니까 믿었다 칩시다. 그냥 그래서 믿었다 그냥 100번 양보해서 칩시다. 오히려 거기에 섞여 살던,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잡족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족속들이거든요. 그건 유대인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애굽인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냥 끼어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어요. 그런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바르면 살죠.
그래서 그 믿었다라는 거, 나 믿었어, 이걸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야말로 자기 심령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믿음은요, 내 속의 인지작용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시키지 마십시오. 이게 서양식 계산법인데요. 서양식은 분해를 하지 않습니까? 막 분해를 해가지고 이거 하고 계속 분해를 하는데, 동양식은 절대 분해가 아닙니다. 동양식은 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인지적 작용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항상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행동되어지는 것까지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순종 왜 할까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왜 바를까요?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바르는 겁니다. 안 믿었는데 양을 왜 죽이며 피를 왜 바릅니까? 그러니까 순종은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1세기 박해 중에 있는 로마의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도 유대인 성도들이 이거 좀 버려버리고 나 그냥 율법으로 돌아갈까? 예수 복음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아예 다 버려버릴까? 그냥 로마인으로 살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범한 이 불순종의 죄를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거 버리면 뭐까지 버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안식까지 버리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모래바람도 불고 떼약볕도 있고 어렵고 힘든 것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안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십니까? 그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붙잡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광야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필요합니다. 더 소중합니다. 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마음이에요. 안 믿는 자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뭘 교회를 가? 뭐 이렇게 바쁜데 뭐하러 내가 거길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게 구분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광야를 핑계대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믿음 붙잡으시면 이 광야가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정말 축복이고 안 믿는 자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눈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걸 믿는 자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이 환난과 고통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위로죠. 근데 불신자가 이 말씀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가 받으면 은혜인데 이게 불신자가 받으면 이 공포의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의 존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